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길 바라는데,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주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뭐죠? 은혜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뭐라고요? 오늘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더 잘 세월을 아껴 사용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진리죠. 보통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아껴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가 악하니까 또 아껴 사용해야 된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왜요? 시간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악한 이때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때의 흐름에 우리의 삶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도 세월을 아껴야 되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월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일반적인 의미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게으르게 보내지 말고, 아껴서 사용하자, 시간 관리 잘하자, 이게 일반적인 의미이겠지만,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번역되죠.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본문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가 기회죠. 그래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기회를 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어떤 차원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악에 넘어지지 않고, 때가 악하니까, 그렇죠? 악에 넘어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는데 악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 더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악에 넘어지지 않고. 그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악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꼭 기회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그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적인 기회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기회는 다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을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또 포로 생활할 때, 바사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제 70년이 다 됐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분별하니까 이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악한 때 뭐 어떻게 살아, 그냥 여기서 순응하며 살아야지,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뜻을 분별하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으면 그냥 포로 생활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허송세월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이때 우리가 해방될 때구나. 준비해야지. 기회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회는, 결정적인 기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말씀 깊이 이해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때를 우리 영락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이 말씀대로 가면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거든요. 승리할 수 있겠군요.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읽고 이해하고 분별하라. 말씀 읽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만큼 방황하고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잡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는 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세상 향락,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감동하실 것이다. 그게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감동 주신다. 악한 이 세월에 우리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감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주장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세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사서 악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큐티 질문지, 오늘 설교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관찰 질문 볼까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며 어떤 이유를 제시했나요?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껴야 되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그리고 또 해석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내가 정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길이다.
그 외에도 성령 충만의 길이 뭘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할 때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시간이 뭔가 지금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 감사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오늘 기도 질문지까지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간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도 세월을 아껴야 되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청직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주신 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회를 살 수 있으니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기회에 잘 캐치하여 시간의 청지기로서 악에 편승하여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